옆분과 인사하십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옆 사람, 앞 사람이 꼭 체크해 보세요. 기도하며 사는지. 네. 사사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사사기 강해를 한 2번 정도 몇 년 전에 했는데, 사사기 그 강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사기에서 많은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사들은 막 2-3장 이상의 긴 그 인생의 그 삶의 현황들을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잘 아는, 이름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다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는데, 사사기 하면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이름이 삼손이었어요. 예,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동화식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야, 저 삼손이 죽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을 막 죽이고 이런 모습들이 막 생생하게 돼서, 사사 그러면 난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밖에 없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강의하다 보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또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좀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은 그냥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름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사사였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어봐도, 신약 성경하고 이어서 다 읽어봐도 이 한 절밖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오늘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인생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단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보게 되면 한 절로, 성경에서 한 절로 그 인생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한 절로 그 인생이 표현된 인생이지만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그 인생 속에서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 기록되어져 있냐면 600명을 죽였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것이 산갈의 스토리지만 성경은 한 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우투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삼갈의 아버지가 아나실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에오투에 나온 아나시라고 하는 이 명칭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명칭은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아나시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전쟁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삼갈을 소개할 때에 아낫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전쟁 여신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전쟁 여신의 이름, 그 아들의 삼갈이라고 하니까 과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출신 배경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방신 섬기는 출신의 그 집안 사람의 자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갈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인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쓰여졌을 때는 이 사실은 사실 혁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도 아니에요. 구약 시대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랬습니까?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지금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변치 않고 있는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가지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 평등, 그리고 언어 같은 것들도 갑을 이렇게 나눔이 안 되어지니까 많이 조화를 이루어졌지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이방인들은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다 버려진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짐승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리는 것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방 우상 섬기는 출신의 그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 당시에는 완전히 혁명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가지고 나누지만, 또 집안의 분위기를 가지고 나누고, 명예와 또 하나는 가문을 가지고, 그리고 출신 배경을 가지고 나누지만은,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필요할 때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신 배경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성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손에는 꼭 붙들려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방인들도 다 보게 되면은 갖가지로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라고 하면 당시에 몸을 파는 그러한 창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가 보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속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또 뿐만 아니라 모압년이었던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년이었던 이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데, 훗날 여러분들 그토록 존경하고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어하는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러한 삶 속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벌써 몇 년 됐죠, 사실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금수저, 흙수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수저,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그 생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에 따라 가지고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다,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다라고 하는 얘기를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내가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태어나 가지고서 이 세상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삽니다. 좋은 집에 태어났다는 사람들, 금수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깨를 의시대면서 살아가는데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지위를 가지고서 갑을 공방을 하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뒤돌아보게 되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수저가 큰 일하고 흙수저가 현찮은 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살다가 가는 인생들,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할 때는 금수저에서 사용하고 흙수저에서 사용한 거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속 기록에서 보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가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납니다. 4살 때 떠났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할 때에 아버지가 떠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가정에서 받은 학문은 초등학교가 전부였어요. 남들이 가는 지금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 그걸 어디서 봤습니까? 그런데 무디의 그러한 초등학교 다니던 그 무디가 가장 큰 세상을 살면서 약점이 뭐냐면 초등학교 학문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는 영어 문법에 약한 거예요. 그 문법에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금수저가 아니에요. 분명한 흙수저라고 그들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에요.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를 들어서 쓰실 때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서 강의를 합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의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문을 가진 이 무디가 영문법도 잘 알지 못하니까 순간순간 그들이 들 때는요, 어색함도 있고요, 웃기는 그러한 단어 표현이나 앞뒤 문맥이 많지 않는 접속사를 사용할 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던 대학생, 그들이 몇 명이요, 열심히 뭘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 무디에게 가지고 와요. 영문법 쓰는데 여기 이렇게 틀렸어요. 여기 쓸 땐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디는 그것을 받아보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도 잘 압니다. 나는 초등학교 학문 가지고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어 문법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부족한 초등학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문법 잘 알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하는 고등학문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좋은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지식이 많았던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강의를 들었던 대학생들은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수많은 수많은 그 대학생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을 향하여 가지고서 선교하는 그 시대에 중국 선교사 나가겠다고 하는 7명의 그런 학생들이 자원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한 번의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대학 캠퍼스에 남긴 WEC 선교의 창시자 C.T. 스터드가 그 안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0년 동안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문과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무디가 일평생 전도한 일꾼이요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삶의 재능을 가지고 몇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무디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녁에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서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무디를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 열정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영혼들을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천한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상갈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절대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의 인생이었어요. 초라한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한 절이지만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고 있겠어요. 그가 손에 든 것이 뭐였어요? 소모는 지팡이. 저를 보세요. 소모는 막대기를 들었으니까는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게 되니까 그 소모는 막대기로 뭐 요즘처럼 뭐 기관단 총이나 뭐 대포를 쏜 것도 아니에요. 소모는 막대기로 몇 명을 죽였어요? 600명을. 블레셋 사람들 어린아이들 죽인 게 아니에요. 전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죽인 거니까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갈이 위대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에 머물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삼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천한 집안에 초라한 그런 집안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상갈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사용되어지는데 나라를 구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고요. 불의를 물리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고요. 악을 이기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 그게 문제지요. 내 가진 재능보다는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쓰실 대로 다 쓰시게 되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더 많은 은혜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물맷돌 하나예요. 여러분 물맷돌 하나 갖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갖고서 돌려서 새나 잡으면 잡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물맷돌을 드는 다윗을 누가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잖아요. 큰 장칼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커다란 방패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좋은 무기도 아니에요. 그저 짐승을 지킬 때에 내가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것이 그거 하나에 아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물맷돌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하게 되어지잖아요.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 뭐 이거 소나 몰고 양이나 이렇게 치고 그런 데 쓰이지요. 뭐에 쓰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진 것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히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명심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인생은 걸어가는 인생들이 다 점과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점과 같다고 하는 그 점을 손으로 보려고 하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과거들이나 지금 살아온 인생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요 사건 저 사건이 다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때문에 가슴이 덜컥덜컥 심장이 내려앉던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서 생사를 왔다 갔다 했던 그 시절, 그 사건들, 그 매해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선이 어느 때 보이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이 점들이 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약점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픔이고 상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 시대에서 그 점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선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그때 이 사건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서 일어나게 하셨구나. 분명하게 아픔의 사건이고 비극의 사건인데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진 그 사건들을 보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요.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죠. 여러분 그 모든 사건들이 선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번은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았던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휘봉 아니에요, 지휘자는. 그런데 늘 쓰던 그 지휘봉을 어디다 놨는지 찾지를 못하고 나서 잃어버려가지고 시간이 되어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나가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더랍니다. 그때에 그냥 늘 흉내내면서 변변치 않았던 주변의 지인이 자기가 별로 그냥 잘 쓰지도 않는 변변치 않은 지휘봉을 가지고 있다. 이거라도 쓰실랍니까? 그랬더니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그거라도 달라고. 그리고서 그 지휘봉을 가지고서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 단에 섰습니다. 조수미 씨가 노래를 합니다. 소프라노로 기가 막힌 아름다운 천상의 노래를 하는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이 사람이 이 지휘봉 하나 가지고서 지휘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아름다운 명곡이 탄생을 한 거예요. 내가 쓸 때는 변변치 않은 거였는데 그 명곡을 지휘하는 위대한 지휘자가 그 지휘봉을 잡으니까 그 지휘봉 잡은 사람에 의해 가지고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초라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는요 명곡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요 뭐 인생이 그렇게 화려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들이 뭐 그렇게 화려했습니까? 살아온 인생들 보면은요 참 변변치 않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려지게 되면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산가를 설명하는 마지막 한마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저는 이 한자를 읽다가 그도라고 하는 말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도, 그 사람도, 그 인간도 소문은 막대기로 변변치 않은 집안에서 이방 섬기던 출신의 집안인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할 이유는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삼갈 같은 인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가진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요. 관심 끌만한 뭐 어떤 재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삼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나도 변변치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소문원 작대기로 소나 몰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쓰임받게 되답니다. 쓰임받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면 다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경 가지고서 이 세상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집안 출신 갖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지봉은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내 인생의 지봉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봉으로 삼으시고 그리고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삼갈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 뒤돌아보니 다 전과 같은 인생이 선으로 이어진 것을 보고 이 비천한 것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후손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힘든 광야 이 세상의 길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한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